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운뒤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사.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모든 것들, 썩어질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 하나님 함께 주시 우리 주님 선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지연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구속하여 주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죄를 짓는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나 자신을 늘 진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동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1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로 표 삼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도를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기도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영역 간의 강건함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요한 전도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지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잘 오셨고요. 우리 춥고전 날씨 가운데 제가 오늘 1번 교회 소식 읽으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승리의 부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와 가정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소망이 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의 순서지가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일단은 가져가셔서 이름도 쓰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시면은 우리가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서 정말로 큰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소망도 되었습니다. 우리 4월 달에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과 구제 헌금은 어려운 이웃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요 계란은 한 봉지에 2개씩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저기에 노란색 봉지에는 삶은 계란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것은 구운 계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이제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비록 작은 거지만은 이 계란도 나눠주시고 떡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 떡이 오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 떡은 우리 황미수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했고, 또 부활절 꽃꽂이는 우리 권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또 청년들이 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대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역장 인도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2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장소는 가정이나 교회나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기도 제목 이렇게 드릴 테니까 거기에 써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눈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또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이 세상에 재판이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지만 또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공기 가습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못 없다 그러는데 가습회사에서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 말해주고 있다. 내 몸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972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이 있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그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것이 발각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끝내 결국은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게 나오듯이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부인하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참 불명예스러운 탄핵을 받아가지고 사임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 지긋지긋한 예수 죽었다는 거예요. 가자. 그때 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예수라는 저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잡혀서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혹시 제자들이 이 말을 믿고 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딴 곳에 놔두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싸리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완전히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총독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들으니까 총독님께서 예수님 사용하셔서 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총독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들을 철저하게 세우고 큰 돌을 거기 무덤에 봉해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그러라는 거예요.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무덤은 큰 돌로 봉하고 군사들이 철통같이 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 무덤에는 오로지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저는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에 성들과 같이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여인들이 귀하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군병들, 대제사장들, 백성들, 다 강도들, 다 죽이려는 사람들. 그때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여자들이 거기서 죽였어요. 왜?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완전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 험한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고통당하시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 여인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젠 십자가도 두렵잖아. 이제는 고통도 두렵잖아.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십자가를 다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한 그 몸이 얼마나 피멍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찢겨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철저히 막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통과해요. 이 여인들이 이 엄청난 돌을 옮길 수도 없을 것이고 제자들 이미 다 도망갔는데 그까지 뭐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첫날도 오고 둘째 날도 오고 그리고 셋째 날 새벽에 이 시신에 예수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덤이. 거기 군병들 덜덜덜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여인들아 울지 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리로 가셨다.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리로 가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 여인들이 발걸음 향해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시내로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군병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던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 찾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얼굴이 하얘집니다. 너 뭐라 그랬냐?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돈 치면서 너희들 혹시 누가 묻거든 그 예수의 제자 그놈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우리가 잠깐 잤는데 그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덮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려집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가려집니까? 진실이 가려집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어요.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느냐? 저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AD 50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똑똑하다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헬라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그렇게 무식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는 반드시 죽었어요. 죽음 없으면 부활 없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가서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주보 3면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여인들이 오로지 예수를 보면만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됐냐?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AD 64년까지 생존했는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거의 90%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그 500의 형제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말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만은 예수님 싫어했어요. 둘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몸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때에 이 야고보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의 귀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3차례 말씀하셨다는데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야고보 사도는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나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나 바울. 그런데 나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서도 안 되고 보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봤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아가지고 쓰러졌을 때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저주의 삶이 아니고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그 사원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을 비교할 때 뭐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는 비천한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나 봄의 꽃들이 피어나듯이 이 겨울의 십자가를 지나면 봄의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카타콤을 여러 개 봤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도 봤습니다. 갑바도기아의 지하 동굴도 봤습니다. 안디옥의 지하 동굴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하 동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질병으로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승리해서 결국 로마 제국을 온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이 동굴 거기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그 문 앞에 꼭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 문 앞을 들었을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끝내 굽히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봄꽃이 올림픽 공원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 봄꽃 앞에는 씨앗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봄꽃이 피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겨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듣고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1층 앞으로 건물들이 다 가려져 있고 그런 데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서 완전히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분이 와서 1층이 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20층 꼭대기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꼭대기 이사하다 보니까 1층에서는 안 보였던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1층에서는 오로지 그저 고난만 생각을 했는데 20층에서 보니까 십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면서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이 20층에서 보니까 십자가도 보이고 부활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나를 더 영광스럽게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그의 몸이 막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고침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치셨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5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절망 속에 덧없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어둠 속에 허무하게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다메스토상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절 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여러모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케 하시고 사업장에 봄비 같은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한
성전 미화를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여종들, 또한 하나님 헌금위원 안내위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 다 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참 사랑이 넘치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오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질병의 위협과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절망의 시간에서도,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